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어려운 시간 동안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의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배순덕 권사님께서 헌신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오 신실한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예배 후 6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험난한 시간 속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사 이 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실망과 좌절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모든 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붙드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여건 속에서 21대 총선거를 무사히 진행케 하시고 새롭게 세우셨사오니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시름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바쁘다는 핑계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고 참아주지 못했고 기다리고 격려해주지 못한 많은 시간들, 이제 회복의 시간이 되어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게 하소서. 그동안 일상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삶이었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엄영곤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 받는 저희 모두에게 한 주간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가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광의 십자가만 높이 들고 예수님을 뒤따라가야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할 일이 나의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먼저 분명히 알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영광의 십자가만 들어올려 앞세우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기쁨으로 견디며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삶이며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특징적인 짠 성분 때문에 음식의 맛을 내주기도 하고 또한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고유한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기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착하고 바른 이 도덕적 행실을 똑바르게 해서 소금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맛도 내고 또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 자신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인격으로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우리에게 과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서 세상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도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이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결코 우연히 혹은 자신의 그저 생각나는 그 생각대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모두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신 이 말씀도 구약 성경 레위기 2장 13절을 근거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소금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그 율법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법과 제물은
장차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구원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하신 율법입니다. 그래서 소제라는 제사법은 제물과 선물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물은 첫 이삭의 껍질을 벗겨서 만든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제물은 며칠 동안 보관하는 것이라면 소금을 치라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지만, 만들어서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도 언약의 소금을 소제해서 절대로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소금이 부패하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도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만 백성에게 알게 하시려고 언약의 소금을 소제물에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언약의 소금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이 말씀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려면 원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반 공인사본 원어에서 제가 직역한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그 소금이니, 그러나 만일 그 소금이 변질되어졌다면 그것으로 그 어떤 것에 소금을 칠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더더욱 그것은 그 어떤 한 곳에도 쓰일 데가 없어 밖에 내던져져 그 사람들에 의하여 짓밟히게 되느니라. 오늘 직역된 말씀 속에서 보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세상의 소금이 아닌 이 땅에 그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그 소금은 왜 그냥 읽을 때 보면 별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 헬라어 원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말과 그 소금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너희는 소금이지 한 말은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고 오랫동안 들어왔으며 이 뜻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 가운데서 행실을 똑바르게 해서 소금처럼 우리들 자신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맛도 내고 부패하지 않도록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소금은 이 그라는 이 정관사, 그러니까 구약성경 레위기에 기록된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진지라 하신 언약의 그 소금을 특정시키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그 소금은 나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자체를 지금 가리키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언약의 소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변치 않는 언약을 지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땅에 그 소금이니 하신 이 말씀은 언약의 소금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우리도 함께 그 속에 덧입혀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완성하신 그 십자가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영광의 십자가만 높이 들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소금에 구원받은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우리도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사는 덧입혀진 그러한 소금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죄와 나약함을 뛰어넘는 구원과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소금은 절대로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던 이 소금이 자연으로 있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불변하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소금이 불순물이 들어가서 변질되어졌다면 그것으로 어떤 것에 소금을 칠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더더욱 그 어떤 한 곳에도 쓰일 데가 없어 밖에 내던져져 그 사람들에 의하여 짓밟히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변질된 것에 대하여 개역개정에서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이 번역한 동사 모란세라는 뜻은 모욕스럽게 하다, 또 치욕스럽게 행동하다, 변질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변치 않는 속성을 담아놓은 모형이 그 소금입니다. 인간적인 사상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변질될 수 없는 그 언약의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가 그 안에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변질되게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변질된 그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서 밖에 내버려져 오가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도 심판날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제 멋대로 해석해서 변질시킨 이 비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언약의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한 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전에 기록된 이 작은 단어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게 되면 오늘의 이 말씀처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금이 율법주의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 소금으로 번역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이 구약에서 말씀했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서로 시줄과 날줄처럼 연결되어서 서로 짝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뜻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늘 말씀하실 때 구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그 시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이 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훼손시키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그 근거는 바로 영원 불변하는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빛에 관한 것입니다. 개역개정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빛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보통 일반적인 빛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신 태양이나 달, 별이 비추는 이 물리적인 빛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신 이 빛, 헬라어로는 포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포스는 그냥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빛의 본질, 빛의 원천을 가리켜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면서 창조하신 그 빛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는 이 빛을 오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오르 역시 빛의 원천이요 빛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요한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는 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증언한 그 빛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어진 그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참 빛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바로 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요한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그 빛이 아니라고 말한 우리 역시 물리적인 빛도 참된 빛도 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무슨 뜻인지 원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헬라 스테판 공인사본을 직역한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을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그 빛이라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요새 그것이 숨겨질 수가 없을 것이요. 원전에서는 너희들은 이 세상의 그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그 소금이 다른 것처럼 빛과 그 빛도 분명히 다릅니다. 이 물리적인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혀주는 빛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적용할 때 이 빛은 우리의 행한 착한 행실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라는 이 정관사가 있는 그 빛은 내가 할 수 있는 이 불완전하고 어설픈 이 선행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이 빛의 원천이시요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는 구원의 빛을 말씀합니다. 이 개역개정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빛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 창세기 1장 3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어둠을 나누시고 그 속성대로 빛을 낮이라 하였으며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창조하신 이 빛은 넷째 날에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을 가리키는 그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구원의 빛, 그것을 말합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밝게 해주는 해와 달과 별을 먼저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구원의 빛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앞서 요한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증언한 것처럼 사람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그 빛으로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사람들은 스스로 그 빛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어둠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첫째 날에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빛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언약의 소금이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그 언약의 소금에 덧입혀 주시고 포함시켜 주신 것처럼 이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우리를 그 빛 안에 포함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나의 선행으로 그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빛으로 여겨주시고 그 빛의 속성을 우리 안에 품고 사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속성은 아무리 높은 산에 교묘하게 숨겨놓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러한 도성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숨기거나 감추어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기름 등잔에 불을 켜서 또한 그들이 그것을 그 말통 밑에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그 등잔대 위에 올려두라니 그러므로 그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밝게 비추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너희는 빛이라 말씀해 주신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 기름 등잔에 불을 켜는데 이 기름 등잔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등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상징하는 성막 안에 성소에는 이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등잔대 위에는 하나님께서 등잔 7을 등잔대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라 명령하신 그 7 등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등잔의 불 관리는 오직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빛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우리와 함께 불을 켠다는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은 감춰진 비밀, 요새도 드러나게 할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게 비추게 합니다. 이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은 그 세상에 빛되신 그 등대 등불을 말통 밑에 내려놓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서 그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와 말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막에 7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6 갈래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중앙을 관통하는 이 등대.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는 메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등잔이 7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이 등잔대 안에 7개로 가지가 나누어 있어서 그 위에 7 등잔을 올리브로 기름된 것을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옆에 있는 이 로마 시대의 청동기인 모디오스라는 이 통,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이 가르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약 8.7리터의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 한 말 부피에 이 옛날에 쓰던 말이라는 이 부피를 측정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것은 약 18리터에서 20리터 정도가 거의 되는 그러한 측량 도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보았던 이 기구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 말통 안에 이 등잔대를 집어넣어서 빛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을 높은 등대 위에 올려놓아서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고 다 보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예배를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천장에 높이 달린 전구가 나가는 바람에 밤이라서 어디 다시 바꿀 수도 없고 해서 옆에다 자그마한 스탠드로 빛을 비추었는데 화면에 제 얼굴이 그늘이져서 어둡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어디가 아프신가 생각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등불은 높은 데에 있어야만 집안 전체를 환하게 비추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빛도 높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의 그 빛, 그것을 그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들의 흠없는 행한 그 일을 볼 것이니 그러므로 그 하늘들 위에 계신 너희들의 그 아버지를 그들이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의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전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있는 우리를 흠이 없는 소금과 빛으로 삼아주신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따라올 것이지, 그것이 그 행한 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올바르게 살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늘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왔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라면 아무렇게나 사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나름 실수하고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힘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한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해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우리의 삶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일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담을 덜어주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분명하게 너희는 그 빛과 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격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빛, 소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치 않는
약속과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그 소금과 그 빛을 우리 안에 품고 사는 자로, 덧입혀 준 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감히 그 소금이, 그 빛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빛을, 그 소금을 우리 안에 담고 사는 자로서 그 빛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나의 입술로 증거하고 그 빛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내 행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눅들지도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내 안에 언약의 소금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그 주님을 이 땅에 사는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부족하지만 그래도 세상적 가치관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나의 부족함이 전하여진다 할지라도 그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흠 없고 죄 없으신 그분의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나의 인생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도 빛도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참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빛을 높이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 빛이 높이 올려지게 될 때 구원의 복음은 세상의 요새 안에 숨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결단코 비춰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 빛에는 나의 잘나고 성공한 그런 능력과 행실은 조금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언약의 그 소금과 영원한 참빛 되시는 그 빛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소금과 그 빛으로 증거하고 살아가시면서 오직 변질되지 않는 복음만 전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연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연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드려진 연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메마르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손길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것을 투자할 줄 아는 주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세 전부터 선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 선택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읽고 깨닫게 하시며 세상에 나아가 그 소금과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기로 마음 다지는 비전의 공동체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